시대를 초월하는 성경 말씀 시초성말 원스토리 1강 창세기 1장 천지창조. 창조의 목적.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창조의 목적이 무너진 듯 보일 수 있지만 창조 이후에 일어난 인간들의 범죄와 타락 때문에 창조가 불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는 창조로서 완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를 시작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목적은 창조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며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모든 만물과 같이 창조자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를 통해 성경은 사람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일 뿐이며 경배할 대상이 아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창조, 빛을 만드심. 성경은 창조전 모습을 흑암, 혼돈, 공허였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흑암, 혼돈, 공허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첫째 날 먼저 빛을 창조하심으로 흑암을 물리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십니다. 빛이 창조되었지만 어둠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창조, 나누심으로 구분하심. 흑암의 상태에서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은 이제 혼돈의 상태를 정리하십니다. 나누시고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둘째 날에 하나님은 궁창이라는 빈 공간을 만드심으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궁창의 역할은 바로 구분입니다. 섞여있던 윗물과 아랫물이 궁창으로 인해 나뉘고 구분된 것입니다. 그리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십니다. 그러나 아직 혼돈이 다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윗물과 아랫물이 궁창으로 인해 나뉘고 구분되었지만 아랫물은 아직 나뉘지 않고 물과 물이 섞여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하나님은 아직 혼돈 가운데 있던 묻과 물을 나누시고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십니다. 역시 나누심으로 구분하신 것입니다. 혼돈이 이제 다 정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완성을 위한 틀이 다 만들어짐으로 혼돈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라 불리는 묻에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십니다. 창조, 제자리에 두심으로 채우심. 이제 흑암에서 빛을 그리고 혼돈에서 나누시고 구분하여 정리하신 하나님은 나머지 공간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 채우심은 모든 것을 각자의 위치에 두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구분하신 하늘과 땅과 바다 주변을 채우십니다. 바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심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의 주변을 채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로 말미암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십니다. 다섯째 날에 하나님은 둘째 날에 나누시고 구분하신 하늘을 모든 새로 채우시고 셋째 날에 구분하신 바다를 큰 바다 짐승들과 모든 생물로 채우시며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십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셋째 날에 구분하신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만드십니다. 땅으로 구분된 공간을 채우신 것입니다. 이제 빛으로 흑암을 나누시고 혼돈을 구분 정리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시작으로 하늘과 바다와 땅을 모든 생물을 각자의 위치에 두심으로 채우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십니다.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은 오직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빛으로 길을 여시고 모든 것을 다 제 자리에 두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다 하십니다. 이제 창조 역사를 그림으로 간략하게 다시 보겠습니다. 이 창조의 내용을 잘 아셔야만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관점을 잘 정리해 두셔야 앞으로 이어질 원소리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을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명하심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그 비옥한 땅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번성한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다시 애굽에서 부르시는 그 긴 여정, 그 척박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그 사방이 대적으로 막힌 땅에 부르시는 그 구별하심과 제자리에 두심을 알 수 있으며 그들의 풍습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왜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하시고 북이스라엘 왕으로 이방인과의 혼인을 주도한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의 가문의 기록을 성경에서 그렇게 자세히 기록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의 최후가 왜 그리 비참하게 끝나는지, 심지어 옷도 종자도 짐승도 털도 배실도 썩지 말라 하심이 무엇을 뜻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창조된 모습은 흑암, 혼돈, 공허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심으로 흑암을 물리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십니다.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혼돈의 상태를 나누시고 구분하심으로 정리하십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은 궁창이라는 빈 공간을 만드심으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그 궁창으로 말미암아 섞여있던 윗물과 아랫물을 구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십니다. 윗물과 아랫물이 나뉘고 구분되었지만 아직 혼돈이 다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아랫물은 아직 나뉘지 않고 묻과 물이 섞여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하나님은 그 묻과 물을 나누시고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이물을 바다라 부르십니다. 이제 혼돈이 정리된 것입니다. 창조 사역의 틀이 만들어짐으로 혼돈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묻에 풀과 채소와 나무를 두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남은 공허함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은 제자리에 두심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주변을 채우시는데 해와 달과 별들을 제자리에 두십니다. 그리고 이들로 말미암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르게 하십니다. 다섯째 날에 하나님은 모든 새를 하늘에 두시고 물의 모든 생물을 바다에 두시고서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십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땅의 모든 생물을 땅에 두십니다. 이제 빛으로 흑암을 나누시고 혼돈을 구분 정리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시작으로 하늘과 바다와 땅을 모든 생물을 각자의 위치에 두심으로 채우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십니다.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은 오직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성경은 창조를 통해 말합니다. 창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길을 만드시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묻과 물을 나누시고 구분하심으로 구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채우심은 제자리에 두심입니다.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새와 물고기와 동물 모두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 두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있어야만 하는 자리는 순종의 자리이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리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심으로 모든 만물에게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감당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그 역할을 순종하며 감당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만이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위치를 침범하고 자신들을 신의 자리에 앉힌 자들의 결말을 성경은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챈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왜 징계를 하시며 그 징계는 궁극적으로 제자리에 돌려놓으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돌아와 다시 자신의 위치에 서서 그 위치의 가치를 찾은 것이며 그것이 바로 창조를 시작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거쳐 마침내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죄는 바로 그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죄의 사전적 의미가 바로 관역을 벗어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를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를 벗어나 죄인된 백성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그 자리에 다시 돌려놓고야만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그 자리를 회복하는 긴 여행을 시작할 것입니다. 2강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 성경은 창조를 통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받아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창조 전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의 상태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 죄인의 상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빛으로 부르심. 그와 같이 본질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오직 그 사랑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리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은 그 흑암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종으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셨고 구속하셨고 지명하셨고 하나님의 것이라 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별하여 부르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세상과 구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된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심도 세상 속에서 선택하심으로 세상과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별됨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다시는 섞이면 안 됩니다. 아니, 다시는 섞일 수 없습니다. 제자리에 두심으로 채우심.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다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운다는 것은 성령으로 채워짐을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또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은 곧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충만함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충만히 채우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어도 그 마음은 반드시 세상 어떤 것으로든 채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오직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창조로 시작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가는 성경의 역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회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바로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고, 바로 그 이야기가 야곱이 누구보다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죽음의 자리로 보낸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고, 바로 그 이야기가 이방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 수조차 없었던 과부 룻을 향해 보아스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바로 그 이야기가 소망 없는 미래를 향해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을 향한 왕자 요나단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바로 그 이야기가 다윗이 간음과 살인, 심지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범죄 후에 바로 그 여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 솔로몬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바로 그 이야기가 포로로 잡혀온 부모도 없는 고아와 같은 에스더에게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바로 그 이야기가 보잘것없는 게달의 장막과 같던 술람미 여인을 향해 솔로몬을 통해 부으신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이고, 바로 그 이야기가 패역하고 거듭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들을 향해 부르신 포도원 노래이고,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질 만큼 사랑하고야 마실 사랑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베푸실 사랑입니다. 또한 바로 그 이야기가 결혼 전부터 음란한 여인이었고 자식들을 낳고서도 음란하여 도망친 아내 고멜을 다시 사오는 남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드러내신 그 바보 같은 말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바로 그 이야기가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호소하시며 그 불붙는 긍휼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바로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극진한 사랑, 불쌍히 여기실 하나님의 사랑이고, 바로 그 이야기가 그 말도 되지 않는 패역한 백성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하실 하나님의 사랑이고, 바로 그 이야기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시는 하나님께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로 대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새 계명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한 이것은 온 율법의 완성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으로 이루어졌나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며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이고, 그 회복된 사랑은 형제와 자매를 넘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며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까지도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그 사랑을 증거하셨고 마침내 신약에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내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 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을 달라 하십니다. 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3강 창세기 2장 3장 에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지키라 주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의인의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긴 여정의 출발을 에덴으로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에덴을 통해 에덴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의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에덴은 절대로 최종 목적지가 아닌 그 완전한 천국을 향한 출발지였습니다. 죄는 없으나 죄의 가능성이 있던 곳 에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에덴은 분명 죄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은 그곳은 죄의 가능성,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만일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금까지도 그 에덴에 살고 있다면 그곳은 분명 불안한 천국일 것입니다. 언제든 누구든 죄를 지으면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천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아갈 천국은 완전할 뿐 아니라 더 이상 죄도 죄 지을 가능성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사단이 없고 사망이 없으며 밤이 없고 저주가 없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은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떠날 부모가 없는 아담에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오실 아담으로 대변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여자로 대변되는 교회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도 이 관계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에 의해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끊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부끄러움이 없던 곳 에덴.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에덴은 부끄러움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은 아직 하나님과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부끄럽지 않고 사람과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부끄러움이 아닌 관계의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와로 말미암아 그리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자 그들은 제일 먼저 벗었음을 발견하고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예전에도 벗고 있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것이 부끄러움이라는 판단이 들어온 것입니다. 죄는 이와 같이 죄인에게 자기 판단, 자기 결정권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단언하였습니다. 두 길, 두 선택이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와는 사단의 말을 들은 이후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습니다. 늘 매일 보던 동산 가운데 있는 그 나무임에도 사단의 말을 들은 이후에 보니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유혹을 따라 먹고 말았습니다. 죄의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받을 심판보다 더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하와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열매를 먹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은 사단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드시 죽으리라 하심은 첫째,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에서 언젠가는 죽을 존재적 죽음이며, 둘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부끄럽지 않던 관계는 부끄러움의 관계가 됨으로 말미암아 관계적 죽음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단도 이것을 알았지만 당장에 죽지 않을 것을 근거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로 속인 것입니다. 먹자마자 당장에 죽지 않은 하와는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를 범해도 당장에 그 죄의 결과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도록 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아담이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주고 에덴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었지만 아담 역시도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고 아담은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존재임을 바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알아야만 합니다. 매일 자신이 부인되고 순종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 자녀, 그리고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 그 사실을 각인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는 것, 끊임없이 왕으로 살려는 우리는 부인되고 죽어지고 백성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범죄 전 그리고 범죄 후.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던 관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던 관계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는 관계로 바뀌어 버립니다. 심지어 이 말은 하나님 당신이 주셨으니 이것은 당신 잘못입니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된 인간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라면 가장 사랑하던 사람도 심지어 하나님도 원망하고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역설적인 구원의 길이며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의 자리에 있던 이들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스스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왕이요 주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제 성경은 밝혀내실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판단과 결정의 힘은 이제부터 인간을 파멸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원해서 세워진 인간의 왕국은 멸망할 것이고 그 인간이 왕이 되므로 주인이 되므로 파괴되어지고 무너지는 비참한 상태를 성경은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드러낼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태가 무리를 떠나 길 잃은 양의 절대 절망의 상태이고 주인이 찾지 않으면 영원히 저질 드라크마의 절대 불가능의 상태이며 아들의 위치를 버리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마침내는 모든 것을 잃고 가증이 여김받는 짐승 돼지를 치며 심지어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었던 둘째 아들의 절대 비참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스토리인 것입니다. 스스로가 왕이 된 죄인들의 결말을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배경으로 시가서는 애통해하며 하나님을 선포하고 선지서는 그 실체를 고발하며 신약을 바라며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약을 정리하여 비유와 강해로 말씀하시고 사도 서신서에서는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4강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의 자리에 있어야 했지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자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죄인들의 삶의 여정은 이 세상에 속한 정욕의 열매들로 채워져 갈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에서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이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쌍방 언약의 불가능함이 드러났기에 이제부터는 일방 언약, 즉 은혜 언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언약은 타락 후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으로 등장할 메시아가 사단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언약을 시작으로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무지개를 증표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횃불 언약,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에 대한 표징으로 삼으시겠다는 할례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도 땅과 자손을 보장하시겠다는 사닥다리 언약,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신 시내산 율법 언약 등을 거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맺을 피 언약의 예표로서 주신 새 언약을 넘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피의 언약을 지나 보혜사 언약 그리고 재림 언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옛 언약이라 하고 신약을 새 언약이라 합니다. 이제 성경은 그 에덴 이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의 삶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서 왕으로 사는 자들의 삶을 대조하며 드러낼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로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두 번째 아들로 양치는 자였습니다. 이들은 아담으로부터 에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제사라는 신앙 행위를 통해서임을 들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뿐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뿐 아니라 아벨도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첫 번째 것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것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그 첫 번째 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고 또한 제사를 받으실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며 우선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삶의 중심, 삶의 우선이 된 자들의 제사가 믿음의 제사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범죄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지만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제사라는 신앙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 제물이 무엇이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자의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의 위치를 바로 알고 있는 자는 바른 제물을 준비할 것이고 바른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바른 위치, 바른 자세에서 나온 최선이라면 하나님은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최고의 제물이 아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가인의 선택, 세상의 결정.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가인의 마음가짐과 자세 때문이었지 가인의 존재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만일 가인의 존재 자체가 문제였다면 하나님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하셨음에도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여 동생을 살인한 가인에게 바로 죄의 형벌을 주지 않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묻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 속한 죄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오직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자신을 위해서라면 동생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자식도 죽일 것입니다. 가인의 자손, 세상에 속한 자들의 삶. 가인은 죄의 두려움을 가지고 떠나 아들을 낳아 에녹이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쌌습니다. 자기 중심, 자기들 중심입니다. 가인과 에녹의 후손으로 라멕이 등장합니다. 그는 두 아내를 통해 자녀들을 두었는데 세상에 불을 상징하는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된 야발과 세상의 향락을 상징하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된 유발, 힘과 전쟁을 상징하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된 두발 가인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과 열정을 오직 자기 자신들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성경은 가인의 자손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는 잠시 화려하게 드러나겠지만 그들이 언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언제 죽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판의 풀이 잠시 무성하다 때가 되면 사라지듯이 안개와 같이 지나갈 것입니다.
아벨의 자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삶. 에녹과 라멕으로 대표되는 가인의 자손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힘과 화려함을 자랑했다면 아벨의 자손 셋의 자손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조차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잠시 다녀가는 이 세상에서의 시작과 끝을 성경은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삶은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시는 것입니다. 셋의 자손에서도 에녹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본뜬 성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했던 가인의 자손 에녹과 다르게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구별되어 살다간 셋의 자손 에녹이 등장합니다. 그는 멸망의 이름을 가진 그의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바로 그 아들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정확히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심판을 받습니다. 무드셀라는 라멕을 187세에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으며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던 해입니다. 또한 셋의 자손들에서도 라멕이 등장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고 외치며 자기 중심의 삶을 살며 두 명의 부인을 통해 얻은 아들들을 통해 세상의 부와 향락과 힘을 누리다 안개와 같이 사라진 라멕과는 달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고 하며 아들 이름을 노아로 지은 라멕이 등장합니다. 같은 세상을 살았지만 다른 삶을 산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드러낼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비록 무명하고 무가치해 보여도 오직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을 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삶에 대해 마치 아벨이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한 형 가인에게 맞아 죽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을 즐기는 자들의 삶이 잠시 화려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원하시는 삶이 아님을 또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바로 그곳 광야에서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을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제시하는 사단의 유혹, 그 시험을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 물리치실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이 세상 애굽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구원받았음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가나안을 가며 끊임없이 이 세상 애굽을 잊지 못해 돌아가려는 백성들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가능한 삶이 커질수록 구세주의 필요성을 더 부각하며 그 구세주의 단면을 하나씩 드러내실 것입니다. 5강 창세기 6장에서 9장 죄의 심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에 속한 세상 백성들의 전쟁은 가인과 아벨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힘과 능력을 가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지경까지도 갈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용납하지도 않기에 마치 그들이 이 세상의 주인인 듯 왕처럼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세상에서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의 시간에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사는 삶.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 이 땅 백성들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좋은 대로 사는 삶입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리고 이와 같이 원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사는 인간 중심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사는 삶,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사는 삶이 악이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이렇게 혼합된 세상은 용사와 명성을 가진 용감한 사냥꾼들을 배출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리고 이들 세상 영웅의 계보는 네피림을 시작으로 구스의 후손인 니므롯과 크고 강한 아낙 족속을 거쳐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호전적인 블레셋 그리고 그들의 대표 장수 골리앗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외치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시작으로 압살롬 그리고 아도니아를 내어놓지만 하나님은 막내 아들이며 무명의 소년이었던 다윗을 택하시고 여호와의 영 성령에게 크게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뿐 아니라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통해 거인족의 소생을 모두 멸하실 것입니다. 죄의 심판. 성경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지적합니다. 행위 언약을 어기고 은혜 언약 아래 놓인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모두 죄인인 것이며 의인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이 패역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역사를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 홍수의 심판이 비록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신 모든 생물을 쓸어버린 심판이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것의 쌍들은 구원을 받은 은혜의 심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근심.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예상하지 못하시고 범죄하지 않으리라 기대하셨는데 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후회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을 조장하지 않으셨지만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타락한 죄인임을 아는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중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부끄러운 관계가 되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은 죄가 없는 온전한 관계,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임에도 그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가 왕이 되어 사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창조 전에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120년이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인간의 수명이 대략 120년 전후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아들 셈은 그의 아들 아르박삿을 100세에 낳았는데 그때는 홍수 후 2년이 지난 시간이었기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셈은 98세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노아는 셈을 502세에 낳은 것이 됩니다. 또한 노아가 방주의 설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는 이미 아들들이 결혼하여 며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방주에 관한 명령을 들은 때부터 홍수가 시작된 노아 600세까지는 최대 98년이라는 시간에서 노아가 아무리 빨리 아들들을 낳고 결혼을 시켰다 해도 그 98년에서 약 20여 년은 다시 줄어들 것입니다. 결국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명령을 받은 때가 언제였는지 방주에 관한 명령을 언제 받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방주를 만든 기간은 대략 80년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방주의 완성이 주는 의미. 비록 120년간은 아니라 할지라도 대략 80여 년의 시간 모든 사람들의 조소와 비난과 비방 속에도 마침내 방주는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크기가 대략 길이 140m, 폭 25m, 높이 15m의 3층 방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완성하시고야 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방주를 지은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손이었지만 그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방주를 짓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방주 완성의 의미는 앞으로 이어질 성막의 완성과 성전의 완성을 넘어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의인 노아. 성경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노아 자체가 의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본질적으로 의인인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노아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멸망할 백성들보다는 나은 상대적인 의였을 뿐입니다. 또한 노아 자체가 본질적 의인이 아니었음을 방주에서 나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고 그의 아들 함과 손자 가나안을 저주하는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홍수. 성경은 40주야를 비가 땅에 왔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물이 불어서 산들이 잠기고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고 새들도 다 죽고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산까지 물에 잠긴 데는 40주야의 비로만 채워진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합니다. 아래로부터 그리고 위로부터 임한 심판이었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었습니다. 창조시 둘째 날 하나님이 명하셔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고 뭇과 바다로 나뉜 질서가 다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일순간 깨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 인류의 수명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물층이 그때 쏟아지므로 인간의 생존 환경은 매우 열악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끝나자 그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으셨습니다. 방주. 죄의 심판, 물로 인한 심판은 모든 생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는 진노의 상징인 물의 모든 저주를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 다 받아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는 바로 죽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판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공의 그 진노를 받아내시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증거 무지개. 하늘에서 쏟아진 진노는 세상을 다 덮고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생명을 제하고는 모든 호흡 있는 생명을 심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지개를 증거로 삼아 언약을 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은 물 심판 이후 다시 위로부터 비가 온 뒤 무지개라는 증거를 주심으로 위에서 쏟아졌던 진노의 방향을 돌려 그 진노의 화살이 이젠 위로 향하는 모양의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심판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물 심판으로 보이시고 이제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인간이 반복할 죄의 모든 대가는 하나님이 친히 받아내시겠다는 선포를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이며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홍수 후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 중 부정한 짐승들이 암수 2씩이었던데 반해 정결한 짐승들은 암수 7씩 방주로 들어간 것은 정결한 짐승들을 통해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정결한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민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도 이 땅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져야만 합니다. 덮어주는 은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가족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받아 은혜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분명 다른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별된 삶은 하나님의 은혜, 즉 기름 부으심의 성령의 능력이었지 그들 자체의 변화가 아님을 노아 사건으로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인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노아의 아들이자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 보았고 밖으로 나가 그의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함의 형제들인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 아닌 죄인들을 의인이라 불러주심은 바로 덮어줌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진노를 방주가 받아내고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심도 방주를 통해 덮어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함은 그 덮어줌의 은혜를 받고서도 덮어주는 사랑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악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삶은 세상에 속한 자들의 삶과 달라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덮어줌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뿐 아닌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이고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멸망당하는 모양으로 구약 역사서는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곧 사랑의 형상입니다. 6강 창세기 10장 11장 족보 바벨탑. 성경에서 등장하는 족보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거나 지루한 이름들을 나열한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 기록된 어떤 내용도 빼거나 더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족보 이야기. 족보는 성경에서 내용 전개의 중요한 전환점에 등장합니다. 족보 앞의 내용을 정리하고 족보 뒤의 내용을 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족보 중에 대표적으로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구약성경 전체를 정리하고 신약성경을 여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는 구약성경 역사서 전체를 정리하고 이제 구약의 시가서와 선지서를 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창세기 10장과 11장의 족보는 세상에 가득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물 심판으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사이에 등장하여 그 연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족보들은 그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하며 성경의 맥을 짚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이스라엘의 역사나 그들의 족보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족보의 이름 나열에 묵히지 말고 그 족보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족보에 기록된 이름들을 통해 하나님의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가인 계열의 자손들이 세상에서는 힘있고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출생과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셋의 자손들이 세상에서는 무명하였지만 그들의 출생과 죽음이 성경 족보에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는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의 삶은 계속해서 나뉘고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사는 한 무리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에 전부를 걸고 사는 다수의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모든 자손과 셋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 자기들이 뜻하는 대로 살던 자들을 심판하시고 셋의 자손 중에서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 중에서 셈을 택하시고 셈의 아들들 중에서 아르박삿을 택하시고 아르박삿의 자손들 중에서 데라를 택하시고 마침내 데라의 아들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음으로 구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택하심은 완전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함의 후손들.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함과 그의 자손들은 네피림의 시대와 같이 세상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후에 남유다 아사 왕 때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공격하여 힘의 상징으로 등장했던 구스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거부하며 마침내 10번의 재앙을 겪어야 했던 애굽을 뜻하는 미스라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멸망하는 듯 했으나 남겨져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가나안 족속들, 또한 해안에 거하며 강한 힘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최대의 적이었던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피림과 같이 세상에서 영웅으로 힘을 자랑했던 니므롯과 그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세력으로 바벨론과 아수르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아수르와 남유다의 범죄로 말미암아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의 나라들이 모두 함의 후손들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나라, 이 족속들은 바벨론과 아수르를 중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 아수르, 애굽, 구스, 블레셋 모두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 나라들의 상징인 바벨론은 영원히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을 신으로 삼은 교만한 자들을 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먹이시고 기뻐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과 힘과 우상을 상징하는 그 땅 바벨론, 비옥한 풍요의 땅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바벨론의 심판으로부터 불러내실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힘 그리고 향락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물질과 힘을 추구하며 향락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함으로 고향을 떠나 도착한 땅 가나안에 흉년이 드는 것입니다. 더 넓고 화려한 길이 아닌 더 좁은 길로 부르신 것입니다. 니므롯의 나라, 노아의 자손들의 족보 안에서도 함의 자손들의 삶은 힘과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이미 홍수 심판 이전에 용사로 명성을 가진 네피림이 등장하여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며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었다면 함의 자손 가운데에서도 대적자의 뜻을 가진 니므롯이 세상의 첫 용사로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으로 등장을 합니다. 좋은 뜻으로 사냥꾼, 용사이지만 사실은 폭군, 압제자의 뜻으로 짐승뿐 아니라 사람을 사냥하듯 전쟁을 즐기는 침략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니므롯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니므롯이 시작한 그 신할 땅 신할 평지에 모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셈의 후손들, 셈에게도 많은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삶이 함의 자손들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셈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내실 것이고 그를 통해 믿음의 증표로 할례 언약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을 영적 자녀들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벨탑, 성경은 종종 내용의 시작과 끝에 같은 단어나 어휘, 문장, 이야기 등을 사용해 그 중심 내용을 강조합니다. 그와 같이 창세기 10장과 11장 족보 사이에 바벨탑 사건을 넣어 성경은 물심판 이후 또다시 드러난 인간의 죄, 그 실체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날 평지에 모인 이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선포합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뛰어남을 드러내길 원했던 것입니다. 인간들의 죄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이 되길 원하는 교만함인 것입니다. 지금의 건축 기술로도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도 세상의 어떤 탑도 하늘에 닿을 수는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지능을 대신하는 당신호는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졌다 해도 그 당시의 건축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선포가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이 자랑할 만하고 자신들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바로 용사요 유명한 자이며 우리가 바로 영웅이요 거인이라며 큰 소리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죄인은 결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었음에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실체를 깨닫고 무익한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애굽, 바벨론, 아수르와 같이 잠시 세상을 호령하다 사라지는 존재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임을 인식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려는 자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자들은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모든 고난과 역경 중에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무명한 자이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으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바벨탑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누구를 위해서의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천하없는 수고를 해도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요 죄인 것입니다. 바벨탑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이며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이름을 주어서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위해 헌신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마무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에서는 저주였지만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다시 반복하지만 무엇을 하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벨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위하여 흩어짐을 원하지 않던 자들을 흩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으실 것입니다. 이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헌신할 자들을 모으시는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은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